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또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더라면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 터이지만 그렇지 못하여 오히려 믿음의 길까지도 저버리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는 감사할 따름이었고,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그의 삶은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이요 견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알지 못하면 그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으면 부모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고분고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이 오고 가요. 그런데 부모의 뜻에 관심이 없고 아랑곳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그 말을 고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다 컸는데 뭐 나한테 새삼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냐? 또 내 인생은 내 것인데 그렇다면 내 뜻대로 가야지. 부모님은 자꾸 내 삶에 간섭하려고 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또요? 그러는가? 왜 또요? 왜 또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싫다는 거죠. 부모의 그 뜻에 마음이 없는 자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뜻의 선포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귀찮기만 해요. 기도해야 된다, 귀찮습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 귀찮습니다. 봉사해야 된다, 귀찮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귀찮습니다. 모든 게 걸리적거리는 것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율법이 많고 계명이 많은가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마다 이것처럼 귀찮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에 바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그 위에 거주하며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성경을 보면은 이 그리하리라 하는 요 말은 다른 주변의 글자보다 좀 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그리하리라 하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문맥을 보아서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우리말에는 이 말이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첨가한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번역자가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글자 모양을 다르게 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빼고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 와야 될까요? 앞에 22절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22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있다는 것이 22절이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23절에 와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을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자기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또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가 해야 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하면서 교회와 교역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자세는 그 원칙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로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리라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는데 먼저는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전파된 이 복음은 천하 만국에 계속해서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행실로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을 가졌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실과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후에 모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온 일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일의 내용,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는데 그 일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복음의 일꾼이란 말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는데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직분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직분을 사람이 준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직분을 안 주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은 대로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고 직분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대로 사람을 원망할 거예요. 이게 직분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인데 이 일꾼됨, 즉 그 직분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이해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 1장 1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가 세 가지로 등장을 해요. 첫째,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즉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면 사도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가 되되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자기 인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 일이 나왔으면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일을 내게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람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체로 우리는 교회 일들을 목사님이 주도하고 장로님들이 함께해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는 목사님을 원망하고 장로님들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서 사람의 일로 여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사람의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로 판단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도하고 장로님들이 함께해서 결정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건 니네들 일이고 버리시는 일이냐 하는 거죠. 교회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위임의 원리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걸로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어도 조금 더 연단받고 또 이번 기회에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을 더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그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쓴다면 이후에 그에게 주어질 은혜와 영광이 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돌아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원리를 우리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자기의 이해를 확실하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 전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를 핍박한 사람, 한번 낙인 찍으면 이 사람은 평생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청문회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욕만 먹고 쫓겨날 사람이지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문회를 한번 열고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불러와 보세요. 그러면은 사도가 될 사람입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죽는 현장에 증인 노릇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난리법석을 피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전력을 가지고 청문회에 나가보세요. 이 사람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것은 교회의 핍박자, 사도는커녕 스데반을 죽인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살인자, 살인마 이런 말을 평생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까? 인간들이 세우는 일이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었겠나.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은혜를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 우리 가운데에 무슨 자격이 넘쳐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이 넘쳐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목사를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너무 못한다.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것이 마음속에서 더 분명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과거에 어땠겠나? 공부나 제대로 했을까? 사람이나 제대로 되었을까? 내가 제대로 살기나 했을까?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기나 했을까?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갔으면 그거나 제대로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그에 걸맞은 인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 일에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 턱걸이 간들간들 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식이 충만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는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나? 우리는 이 직분을 나를 위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면 이 직분이 나를 빛내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은 나를 위해서 늘 유익을 줘야 돼요. 직분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당신들이 나를 위해 뭐 해줬나? 늘 사람들에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나는 바쁜데 당신이 좀 도와줘라. 나는 이래서 못하는데 당신이 좀 해라. 이 일은 나는 이래서 못하는데 당신이 해라. 이래가지고 맨 딴 사람만 끌어대는 거예요. 나는 바빠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다른 할 일이 많아. 나는 정말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하려면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늘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하질 못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어렵고, 내가 바빠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뭐든지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내가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이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바쁜 사람은 자기 혼자고 힘든 사람은 자기 혼자인 거야.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바빠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직분을 주셨는가?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셨다.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셨다.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셨으니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물론 자기의 생활의 근본을 없애면서 그러면서 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의 원리를 바로 세워서 내가 주님께 이 직분을 받은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받은 것이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그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직분자관입니다. 즉 사도의 직분론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신 일을 늘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경륜의 입장에서 자기의 직분을 늘 살펴보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했던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인식이 어떠냐?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원리, 삶의 원리, 사역의 원리, 그리고 그 자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청년 시절에 지도하시던 우리 목사님이 딸이 넷인데 그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하시다가 딸만 넷을 낳으셨어요. 근데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는데 또 밑으로 동생들이 3학년, 1학년, 유치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자랑을 해요. 우리 큰 녀석이 요새 초등학교 5학년인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자기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가 아니야. 자기 이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생들처럼 아기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아기처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또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다투면 안 되고 동생들을 잘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의 자기 인식이에요. 이러니까는 이 아이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생들하고 장난감 놓고도 싸우고, 먹을 것 놓고도 싸우고, 그래. 서로 장난감 먼저 가지고 놀려고, 붙잡고서는, 그리고는 동생은 한쪽 편 붙잡고 나는 이쪽 편 붙잡고 서로, 울고 있는 거야. 엄마가 나타나서 이거 참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장난감 들고 두 명이 지금 울고 있는데, 동생 보고 언니한테 양보해라 그러겠어요? 언니 보고 동생한테 양보하라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언니 보고 이제 양보하라 그러겠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언니는 동생이 미워. 저거 엄마는 맨날 동생한테 양보하라 그러지. 그러면서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동생이 집으면 너 가지고 놀아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이제 아기가 아닌 거예요. 인식이 확실해졌어요.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야. 세상에 5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5학년도 자기 인식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니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해. 이제는 동생한테 자기가 먼저, 야, 누구야, 너 이거 가지고 놀래? 먼저. 자기가 먼저 장난감을 들고 동생한테 너 가지고 놀래? 물어봐. 동생이 그래 그러면 주는 거야. 예전에는 뭐래요? 어림도 없죠. 자기는 안 놀아도 자기 거 꼭꼭 숨겨놓고 동생이 못 갖고 놀게 하잖아요. 변했습니다. 자, 이 자기 인식의 변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 나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주께 어떤 직분을 받았으며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인식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한 거죠.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이 인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